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네가 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몰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몰라.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보다 몰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라고 하죠.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서 우리의 생각 그것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리에게 아무리 영적 문제가 심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에 자꾸 숨고 핑계를 댑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영적 문제가 더 커. 하나님보다 내 무능이 더 커.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더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잡히는 거, 그게 근데 근본 불신한 상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게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거든요. 너무 사실화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어요. 모세가 말한 거는 4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절. 4절에 주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주의 은총, 주의 길.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친히 앞서 가시고 친히 가시고 함께 가시고 모든 것을 알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돼. 그걸로 안 돼. 왜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뭔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신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 안 되는 그 상태가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막 뭔가에 집착돼서 그거에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어느 때도 나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대답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제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나 또 지금 실수해서 들키면 쪽팔릴까봐, 들키면 사람들한테 지탄받을까봐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고 있습니다. 방에 콕 처박혀 있습니다. 고시원에 콕 처박혀 있습니다. 학교에 콕 처박혀 있습니다. 숨어지나요? 사람들에게서 피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피해지나요? 안 피해져요. 사단에게 피해지나요? 안 피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나는 힘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고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라는 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지금
부끄러운 거 가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 가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사단의 일이 무너져야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는 교회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 증인과 함께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다니. 아는 것 같잖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된다니까. 나 혼자 내가 뭐 깨닫고 내가 뭐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안 된다니까. 똑같은 그 흐름에 가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물어봐요. 또. 그런데 또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생각이 지금 주가 돼 있어. 내 상황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내 예배도 받아주지 않고 내게 응답하시지도 않고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난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응답이 주인.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역사가 주인이고, 내가 인정받는 게 주인이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들통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잖아요. 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 날 죽일 거예요. 아니, 너에게 표시를 줍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의 7배의 그 벌을 더 받아. 표시를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안 주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걸 주셨다면 가인이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조금 확인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자식 에녹을 낳고는 에녹 성을 우리 가족을 내가 보호해야지, 지켜야지. 에녹 성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내 가족 뭔가의 성을 딱 만드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돈, 내 뭔가 그걸로 성을 딱 만들어 놓는다. 그걸로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킨데 내 생각에 거기에 딱 사로잡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내 열심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지켜집니까? 흑암의 세력이 휩쓸고 가는데 그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열심으로, 돈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날 지키려고 한다니까. 애녹성을 내가 만든다니까. 그게 안 보여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호흡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의학으로 지켜요? 과학으로 지켜요? 열심으로 지켜요? 돈으로 지켜요? 못 지켜진다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틀, 그게 안 보여. 가장 24시간 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 보호자의 것이 되어진다니까. 왜? 안 믿으니까. 난 불신앙 상태에 있으니까, 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뭔가가 안 돼서 사람들이 나를 안 보여주고 안 인정해줘서 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하고 나 울타리를 쳐놓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폐라는. 내 스스로 나를 딱 폐쇄시켜. 내 스스로 내가 틀을 딱 만들어. 저 한비 씨가 자폐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폐증에 잡혀 있다. 가둬놓고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 틀에 딱 나를 가둬놓고, 난 병이 들어서, 난 돈이 없어서, 난 무능해서, 난 부모,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 모양 이래서, 그거가 안 돼서 그래. 그 상처 속에 잡혀 있는 가인의 후대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살인을 했다. 그 상처는 그대로 후대들에게 계속, 상처가 아닌데 상처로 붙잡고 있는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자기를 딱 가둬놓고 있는 그 생각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요. 후대들은 그걸 뭔가 자기의 달란트로 만들어갑니다.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요. 유발이라는 그 후대는 퉁소, 수금을 만드는, 노래를 하는, 뭔가 음악, 예술 분야를 만들고요. 야발은 가축, 뭔가 돈을 벌고 뭔가 그 시대의 그런 그 산업을 이끌어서 그 내 상처를 이겨보려고 하고, 두발가인이라는 그 후대는 기구를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그 기구가 구리와 쇠로 만든 그 기구는 칼로 쓰여요. 전쟁의 무기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짓밟는, 침략하는, 그걸로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치유. 이게 상처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그 틀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나는 그걸 상처라고, 그걸 또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심어놔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줘요. 돈이 최고야. 결혼 똑바로 해. 똑바로 공부해. 뭔가 열심히 해. 무시당하지 마. 그런 걸로 계속 또 물려주죠. 그게 과연 후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요. 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를 찾아야 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축.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어요. 나타나게 되었어요.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 먼지의 사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모든 풍습, 세상이 전해주는 모든 지식, 정보, 그것 가지고 그걸 취해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또 해석해서 그걸 계속 살아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알아가고 그것으로 해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에 와 있는 그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그게 고통의 이유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에게 완전히 속아서 모든 마음의 생각에 품는 것이 다 제 것으로 하는, 내 생각인 것 같아, 내 마음인 것 같아. 그런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요.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그 독생자의 은혜, 그 독생자의 그 진리, 그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나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 소용없다니까.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멋있는 것 같고, 나보다 훌륭한 것 같고, 나보다 이쁜 것 같고 다 소용없다니까. 사단의 종, 지옥 백성,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 근데 그게 말씀으로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온 적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본문에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우리들, 너는 내가 창조했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고, 그걸 잃어버린 그 사건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니까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이게 오늘도 찾아져야 된다니까. 나는 돈 없어서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고 미래가 낙심되고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흑암 혼돈 공허로 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이 이미 임해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나하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가 아니에요. 빛을 놓쳐버렸다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아침에 저녁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보인다니까. 말씀이 뭔지 진짜 모르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라요. 내가 왜 말씀을 듣는지, 왜 예배 때 다 말씀이에요. 기도도 말씀이고, 저 교동문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찬송도 말씀을 가지고, 음료를 저어서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왜 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영태 목사가 지금 그 감정을 가지고 높고 낮게 하면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눈이 크고 뭐 몸매가 어떻고 뭐 사이즈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육이 어떻고 뭐 피지컬 능력이 어떻고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저 끝에 있는 얘기고 나는 하나님. 근데 이게 진짜 편집이 안 돼.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계속 생기의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호흡, 그게 없잖아요.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안 누려지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세요? 성령으로, 영의 그 비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말씀, 그 성령, 그때 임하는 거죠. 생기의 호흡.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말씀 못 듣습니까? 호흡이 안 된다니까요. 영의 호흡이 지금 안 돼. 영이 지금 산소 부족에, 호흡 부족에 지금 깔딱깔딱 심장이 멎을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느껴지죠? 근데 느끼실걸요? 여러분들이 짜증이 계속 나고 원망이 계속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게 지금 영의 호흡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돈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있는 게 영의 호흡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호흡이 되면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복으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그 비밀을 누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놓쳐버리고 여기에 잡혀서 살도록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결코 죽지 않아. 죽었다니까요. 넌 정령 죽게 될 거야. 내 호흡 놓쳐버리면. 나하고 떨어지면 넌 죽은 거야. 그런데 사단은 속여버리잖아요. 넌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은 것 같죠? 아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지금 당장은 안 죽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파닥거리다가 죽잖아요. 물 밖에 나온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히면 말라가다가 서서히 말라가다 죽잖아요.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면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통스럽잖아요. 계속 퍼덕퍼덕거려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뭔가에 집착돼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다른 것이 고통인 줄 알고 내가 돈이 없는 게 고통이고 부모 잘못 만난 게 고통이고 남편 아내 뭔가 사람 만남 어떤 상황 그것 때문에 고통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거짓말. 그게 뭘 갖고 하나님 안 믿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 다른 것 가지고 안 속여. 하나님 안 믿는 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사단은 그것만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걸고 넘어져 갈 게 없어요. 사단이 억지로 걸고 넘어가는 건 뭔가 환난과 핍박과 뭔가 사고를 벌이는 건 오히려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희를 속이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상황에, 사건에 자꾸 묶이고 매이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거기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줄 희생 제물이 되어주실,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모세가 받은 말씀, 모세가 지금까지 받은 그 전체의 말씀, 그것 가지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피난편, 그 할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역 속으로 구원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 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겐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갔잖아요. 또다시 포로되고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또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국되잖아요. 복음을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초대교회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린 지금 이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계속 놓쳐버렸을 때 또다시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가지고 나와요. 근데 또 500년 동안 또 복음과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전도 운동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총구석에 160cm도 안 되시는 분 그러다가 이 전체의 흐름, 그 속에서 계속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지금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원래 이 축복을 회복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확인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주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성공이 안 돼서 애타고 막 조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없어져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전해줄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전도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라니까. 근본의 것을 회복하여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전도자, 제자, 70인 제자인 나라. 그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에 눌릴 사람이 아니에요. 병에 눌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 안 되는 실패에 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그 그리스도를 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 정말 생각에 끊임없이 잡히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죄 지은 건 맞아요. 실수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거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본의 것이 진짜 안 보이면 끊임없이 그 생각에 잡혀서 내가 올바라야 되고 내가 훌륭했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그게 사단이 주워놓은 생각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서 또다시 영향받아서 사람 관계가 안 되고 내 생각에 잡힌다. 그게 심각해지면 뭐가 돼요?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이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답이 되어지는지가 진짜 확인돼요. 전도자를 만나서 제가 여러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 갈등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에 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서, 아,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준 거짓 생각이구나. 근본 불신앙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가지고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 순간 내게 필요한 건 맞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진짜 확인되어졌을 때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상관없다니. 실패의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어디를 가게 하시고 계신지, 그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은혜를 주셨다니. 그게 진짜 안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상태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은혜 받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내 현실 속에서는 또 똑같은 생각 속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산다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면 그 말씀의 흐름,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았다면 난 걱정할 게 없다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전에 주신 말씀, 성경 전체, 성경을 두고 교회사를 두고 다락방 30년 이 전도운동의 그 메시지를 두고
주신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어야 돼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10장 3장에 보면 내가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우고를 다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갈 것인데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내가 바로왕 앞에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러시면서 내가 능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까지 바로가 너희를 보내. 모든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전에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거기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맞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살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한 것이 맞다면 맞나요? 너희들을 성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좋은 자리 있게 해줄 거야. 너희들 돈 벌게 해줄 거야. 이 말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널 그리스도로 살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할 것이야.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럼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새롭게 들리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내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또 들려지고 또 붙잡아지도록 또 확인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라니까요. 왜 매일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 안 들으시죠? 뻔합니다.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힘든지 모르는데? 사단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사단이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정말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완전히 다 말씀 주셨어요. 불러놓고 돌판에 새기는 그런 말씀도 다 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신을 주세요. 확인케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내게 오늘도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가지고 내 생각을 속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그 문제가 보이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겐 그 답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제 불신앙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돈 없는 것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거에 집착돼서 허튼 데에 계속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보이면 허튼 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난 허탈하지 않아요. 뭔가에 집착돼서 뭔가에 그거에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지 않다니까. 난 채워진 상태로 있다니까. 빛의 자녀로 있어요. 난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맞아. 그러면 나는 세계 복음화할 그 흐름에, 그 훈련에, 그 캠프에, 그 교회에 내 물질이 담겨지게 돼 있고 내 시간이 담겨지게 돼 있어.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의 여러 가지에 막 해봐요. 여러분들이 채워지나? 안 채워진다니까. 순간은 재미있어요. 근데 또 돌아오면 혼자서는 또 허탈할걸?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니까. 근데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고 그게 진짜 계속해서 전도자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확인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행복해요. 돈이 막 들어요. 어떤 때는 빚이 막 져요. 훈련 받는데 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빚 많이 줬어요. 병 때문에 빚 지고요. 내 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치 때문에 허튼데 막 돈 많이 써서 카드 빚지고 또 대출하고 빚 많이 줬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 세계복음화에 뭐 하자면 내 계산 튕겨서 내 있는 것 가지고만 하려고 해요. 그게 내 영적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허튼 데는 막 술값이고 뭐 돈 계속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뭔가 훈련받는 것에 내 시간, 내 돈 드릴 수 없는 상태. 없어서 바빠서 글쎄요. 영혼에 가야 되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끊임없이 뭐에 가야 되고 가야 되고 가야 되고 내야 되고 내야 되고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못 벗어나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근본의 불신앙을 사단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이라는 거. 그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뇌와 내 온 몸과 내 삶에 그대로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진짜 알아야 그게 보인다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살아야 모두가 살아요. 영이 안 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산다니까. 아무리 뜰이 부어도 안 살아요. 영이 살아야 다 살아요. 또 영이 살면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새롭게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전해주신 말씀이 들리고 지금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게 없어요. 미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니까.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가 볼 때 와, 저 나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나 봐. 그게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고통스럽다고 엄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간담이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니까요. 라합이 그걸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간담이 녹아서 지도자들 다 도망갔다. 보호자들 다 도망갔다. 미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성취로. 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며, 주의 영광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정말 전해주신 말씀으로 집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새롭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설계가 안 돼요. 미래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걸로 내 인생이 디자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조금 가진 것 가지고 흥청망청 교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죠. 집착되어지죠.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딱 잡혀있어요.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 응답.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될 그 응답은 뭐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냐?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라는 찬양에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한 존재로 가장 평안하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를 만드셨다. 그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잃어버린 때 잃어버리게 태어난 그 죄,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다시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근본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를 만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찾아져서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를 알게 되어지는 것. 또 백성이 주의 백성, 내가 주의 백성.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나의 기도예요. 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아멘이 안 됐거든요. 최원석 목사나 뭐 조원수 목사님 마찬가지,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아멘을 하면 내가 그 아멘한 그 내용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 또 아멘을 하면 그 강단에 선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 보이는 것 같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 내 생각. 그것 때문에 아멘이 안 돼.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어. 저번 주에 박태관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 전도학교를 하는데 아멘이 계속 나와. 왜요? 제가 그 박태관 목사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아멘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막 강요하진 않아요. 왜? 언젠간 되어질 거니까. 믿어지면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알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알면 뭐가 되어지느냐?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락방이 회복돼.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제자가 계속 찾아지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여오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안다는 말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와 대면하여서 인사하고 밥 먹고 누구인지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을 붙이실 수밖에, 모든 것을, 내 가문을, 내 직장을, 내 가족을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근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증인과 함께. 그러면서 후대들을 살려내는,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꼭 다시 들어. 제한된 집중이 뭔지, 선택된 집중이 뭔지, 원리스 집중이 뭔지. 전도자는 끊임없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근본, 그리고 치유, 그다음에 후대, 그걸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